역대하 15장 1절에서 마지막 19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역대하 15장 1절에서 19절까지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시었더라.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같이 읽습니다. 이때부터 아사 왕 제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아사 왕의 제 2차 종교개혁에 관한 말씀인데요. 자, 1절에서 3절까지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여호와가 이렇게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 선지자에게 임했다. 와서 아사를 만나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거고 만일 너희가 그를 찾으면 그를 만나게 될 거지만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실 거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러면서 7절에 뭐라 그러시냐 하면요.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자, 그러므로 강하게 하라. 자, 마음을 강하게 하고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이건 손이 약한 것은 뭔가 이제 손이 무슨 일을 하다가 지치고 피곤해서 힘을 잃어버리는 걸 얘기합니다. 하던 어떤 중요한 일들을 중단하거나 힘을 잃어버리는 거는 뭐 이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어제 말씀 14장과 연결된 말씀이에요. 아사 왕에 관한 이야기가 14장부터 나오는데, 어제 말씀에는 아사가 왕위에 오르면서 바로 종교개혁을 단행했고, 종교개혁을 단행한 이후에 구스 100만 대군과 큰 전쟁을 치렀어요. 100만 대군이면 엄청난 거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군대 정규군이 60만 밖에 안 되니까 100만은 엄청난 군대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구스 100만 군대와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대승을 한 거예요. 자, 그런 중에 오늘 말씀이 주어진 건데, 자, 그렇게 연결해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 수 있어요. 너희가 이디오피아 군대하고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다고 승리에 도취되어 있지 말고, 아사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다시 너가 하던 종교개혁을 계속해서 추진해라. 이런 말씀일 수 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될 만한 말씀이 또 3절에서 5절 가운데 있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 온 땅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음이라. 자,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부터 6절까지는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고, 자, 그런데 여기 말하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지 아니면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졌지만 이스라엘이 이 전체를 통칭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사가 왕위에 오르고 종교개혁을 단행하기 시작한 이전의 남유다 왕국을 가르치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말씀도 잃어버리고, 자, 그러다가 큰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있는, 환난을 당하고 있는 이때를 가리키는데, 아무튼 자, 북이스라엘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상황이든지 간에 또한 여러 가지 고난 중에서라도 힘을 잃어버리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해서 행하던 종교개혁을 계속해서 추진하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그렇게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힘을 잃어버리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서 하면 상급이 있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종교개혁, 다시 말하면 신앙개혁, 우리들의 신앙을 새롭게 개혁하는 일은 어떤 경우에든 내가 신앙에 성장했든 아니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침체됐던 간에 이것은 중단하면 안 되는 일이다. 적당히 만족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끊임없이 추구해야 될 게 뭐냐? 교회 개혁이고 우리의 믿음의 개혁, 신앙 개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게 우리 신앙의 목표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항존직분자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장성한 분량까지 닮아가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이기 때문에 적당히 만족해서는 안 된다.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 힘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힘을 잃어버리지 말고 계속해서 신앙을 개혁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라. 그러면 너희에게 상급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아사가 종교개혁을 단행을 하지요. 자,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아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했다. 그죠? 하나님이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그러니까 마음을 강하게 했다 그랬죠. 그죠? 예.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앴다. 우상에 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그런 가증한 물건들을 없애고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수십 년이 흘렀죠. 그랬으니까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어요. 9절에 보니까 시작. 또 유다와 9절입니다.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서는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하죠.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다. 여로보암은 우상을 만들고 제사장들을 폐하는데 아사 왕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이게 보여지니까 사람들이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보여질 때, 보여질 때, 야, 정말 신암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소문날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했던 일들이 외적인 종교개혁이라면 두 번째는 내적인 종교개혁도 행합니다. 10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되. 자,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하나님 앞에 큰 제사를 드리면서 뭐 어떻게 하기로 언약을 했다 그래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했다 그랬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찾기로 언약했다. 13절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요?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야, 여러분 이렇게까지 결단을 했다. 이렇게까지. 아사왕이 참 위대한 일들을 이룬 거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까지 맹세하게 하는, 결단하게 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국민들이 맹세를 했어요. 자,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다 그래요? 15절 보니까 시작.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다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실제로 그렇게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6절, 17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자, 어떻게까지 종교개혁을 했냐면 어머니가 우상을 만들었더니 어떻게 해요? 어머니의 태후의 자리를 폐해버렸다. 대단한 거죠. 부인의 자리도 아니고 어머니의 자리를 폐해버렸다. 예? 평민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러니까 아사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종교개혁을 1, 2차로 단행하고 어머니까지 자리에서 폐하고,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조금 여지가, 우상숭배의 여지를 남기는 아쉬움이 있어요.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다. 요거까지 했으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100점짜리였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아사에 대한 평가는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사가 남유다 20명의 왕 중에서 몇 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또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왕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조금 여지는 남겼지만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가 이런 범죄의 여지를 조금도 남기지 않고 온전히 정말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우리의 믿음의 개혁 중단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도록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새롭게 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여지 조금도 남기지 말고 다 제거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